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 그리고 우리가 오늘 참 모든 세상 염려 근심에 참 묶여진 곳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기를,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나아가십시다. 어제 제가 서울을 좀 다녀왔어요. 몸이 좀 많이 아픈 데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이 아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제 큰 간증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고백하고자 합니다. 참 서울에 갈 때부터 물론 인터넷을 통하여서 지금 치료를 받는 그런 부분들을 알게 되어서 가는 부분이지만 반신반의했습니다. 틀림없이 공짜라 하지만 공짜가 아닐 거야 라는 생각.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 주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사기꾼이 아니라 정말로 내 몸을 고칠 수 있는, 그리고 돈보다도 정말로 이 병만을 바라보고 고칠 수 있는 그런 의사 선생님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갔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묻는 자에게 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것을 저에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정말로 참 명의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아니라 이제 상담사가 제시한 그 금액은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헛웃음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오답니다 하고 돈 나오려고 하는데, 그 상담사가 잠시만요 하더니 그 병원 원장님을 이제 만나고 오신 거예요. 의사만 하더라도 원장만 하더라도 44명이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거기를 세운 주 원장님이 저를 보좌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어쨌든 이래저래 조율을 하더니만 그분이 그런 거예요. 나를 믿고 한번 몸을 맡겨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돈보다도 몸을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다. 몸이 많이 망가져 있으니까 틀림없이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금액을 제시한 것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상담사도 그러더라고요. 이제까지 이런 일이 없었다 할 정도로 아주 적은 금액으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환자로 하여금 신뢰감을 주는 것이, 그리고 앞으로 이분 정말 믿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한 게 되는구나. 아브라함의 그 종의 기도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게 할 때 순적하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달라고 그 아브라함의 종의 그 기도를, 그것을 제가 돌아오면 깨달으면서 우리 직목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이런 은혜가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저의 이 신앙의 고백이 많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이 될 것이고, 감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기도의 맛이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라고 오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은 근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바울은 지금 너무 많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절제하고 있어요. 걱정이 태산입니다. 자기가 고린도 전서에서 참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그 길로 나올 수 있도록 그랬는데, 어떤 이들은 바울의 말을 온전히 듣고 또한 변화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바울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었고, 더욱더 바울에 대해서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복음이 떨어진다면 다들 좋습니까? 오히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갈등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온 가족이 예수 믿게 가는데 여러 가지 진통도 있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많이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 근심이라는 말은 무거운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원어로 본다면 무거운 마음이라. 과연 성도는 그렇습니다. 목회자의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성도의 또한 근심은 이 목회자의 근심과 슬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세워주셨다는 게 때문이거든요. 요즘 우리 성도들 중에 뜻하지 않은 크고 작은
그러한 문제들로 씨름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를 쉴 수가 없네요. 속히 지금 겪는 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그렇게 변하게 될 것이고 또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또한 지금의 이 어려움이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그렇게 자랄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은 외적으로는 큰 환난이 있었고요. 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애통함과 근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외적 환난은 사탄과 세상의 핍박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내부에서도 이렇게 성도들의 연약과 부족이 있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여도 여전히 불신하는 그 성도들 때문에 심적 고통과 그리고 슬픔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십시오.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바울은 때때로 많은 눈물로 편지를 썼노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참으로 이 구약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예레미야, 예, 눈물의 선지자 이 예레미야 선지자 못지않게 바울도 참으로 눈물의 사역자였다는 말이죠. 사도행전 20장 18에서 19절, 사도행전 20장 18에서 19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노로 그렇게 부릅니다. 밀레도로 부르고 말씀을 전하기를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들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0장 31절, 사도행전 20장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눈물로 그렇게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진심이었고 눈물의 호소였습니다. 특히 앞서 고린도 후서 1장 23에서 24절에 본다 한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너무도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에 자기의 인기를 내세워서 고린도 교회를 다시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에 그는 고린도 교회를 다시 찾지 않겠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를 보고 불편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바울을 보고 너무나 기대하고 기다렸던 성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인간적인 정의 한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 자기가 높아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높아져야 될 텐데 자기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 가운데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다시 가는 것을 포기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온통 고린도 교회를 향한 책망과 권면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 책망과 그 권면은 전도자 바로 바울의 그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비롯된 것이라는 거죠. 사랑이 아니란다면 화도 내지 않습니다. 예, 화낸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눈물로 책망의 편지를 쓸 필요도 사랑이 없다 한다면 관심이 없다 한다면 그런 책망의 편지도 쓸 이유도 없고요. 눈물은 진실된 겁니다. 예, 그 눈물도 흘릴 이유가 없겠지요. 요즘은 부모들이 자식들이 잘못을 해도 무조건 오냐오냐 키우는 것 같아요. 오직 내 자식만 귀하다고 생각하고요. 버릇도 없고 그래서 예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예, 잠언서 23장 13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매를 드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 매를 듦으로써 오히려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할 자로 그렇게
키워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결혼도 포기하고, 보십시오.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결혼도 하지 않냐고 자식도 없는데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써 낳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 진목교회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 진목교회는 이 교회학교 아이들을 바라볼 때 진정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바로 마음으로 복음으로써 저들을 낳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써 이 나라의 민족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진정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지극히 사랑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고린도 전서에서는 참으로 강한 어조로서 책망과 그렇게 가르침을 보였단다면 고린도 후서는 앞으로 쭉 보겠지만은 달래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하는 표현들을 참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매를 드는데 어머니 또한 똑같이 매를 들면 그 자식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요. 매를 든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감정적이고 미움에서가 아니라 바로 사랑의 매가 진정된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넘치는 사랑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알리고 있죠. 너희를 향한 넘치는 사랑이라. 5절에 보십시오. 강한 말로써 근심한 자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는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것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래서 또 다른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말 한마디 혼내고 책말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조심해서 말하겠다라는 거죠. 감정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교회 안에 소수의 사람들이 바울의 목회 치리권과 이 사도 바울의 치리권과 그리고 권징에 반대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찬성하고 있고요. 그 범죄자들을 벌하는 것이 맞다라고 또한 6절에 보면 치리권에 대해서 치리하는 것에 대해서 또한 역시 맞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냥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오냐오냐 한다 아니라는 것이지요. 잘못된 것은 분명히 지적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분명히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7절에 또한 보십시오.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그렇게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렇게 혼내면서도 질책하면서도 치리하면서 권증하는 그 가운데서도 부모의 마음으로 그렇게 어찌할 바 모르는 바울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목사와 당회의 치리를 통해 바로 신앙의 문제 있는 성도들을 권증할 때에 무조건적인 벌함이 아니라 그 바탕에는 사랑과 용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권증은 벌을 주는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해결을 그렇게 목표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그 범죄했던 성도가 깨닫고 돌아설 때에는 그전 일들을 따져 묻지 말고 용서하고 위로하라라는 말입니다.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지요.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작은 소자 한 사람이 바로 우리의 말 때문에 실족하게 된다면 우리 어떻게 된다고요? 연자맷돌을 목에 베고 물에 빠져 죽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만큼이나 상대방에 상처를 주는 말들 여러분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상처를 주는 말들 그리고 그 의도가 무엇인지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고요. 그 의도가 분명한 사랑에서 비롯됐다 한다면 우리가 과연 실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급히 달려가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 당연히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와 사랑의 바탕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말들 가운데서는요 틀림없이 그런 말들 나올 거예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상대방이 나를 미워한다면 나만 그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아이고 어쩌을까?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상처를 받았어? 나 때문에 저렇게 교회가 힘들어질 수 있어? 아이고야 내가 분란이 됐네? 불씨가 됐어? 자기의 자책하는 말로 갈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예, 내 감정적이고 내 의를 세우려는 어떤 이런 교만과 아집에 비롯됐다면 나만 그러냐고 이랬단 말이에요. 예, 다른 사람 다 똑같지 않느냐라고. 자기는 안 그럴까 하는데 이러면서 다시금 똑같이 또 강대강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가 많아가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아무런 죄와 흠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죽어주셨습니다. 왜? 사랑이 바로 바탕이 되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징계한 후에 그를 사랑으로 감싸주듯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교훈이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렇죠? 하지만 오늘날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 반대예요. 권징을 하지 않습니다. 권징을 하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예요. 성도가 잘못을 해도 저 성도가 교회를 떠날까 봐. 예. 오히려 교인수 줄까 봐 이러면서 권징을 하지 않습니다. 1년, 2년, 3년, 4년이 안 나와도 한 번 성도는 한 번 집사는 우리 교회 영원한 집사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잘못된 겁니다. 집사란 교회를 해야 되거든요. 분명한 것은 교회를 책임질 자를 바로 집사라 하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이 공부했던 이 동기 목사님 중 한 분은 다른 직분 안 주고 온 성도의 집사화 이게 목적이라 하더라고요. 집사는 일하는 직분이거든요. 바로 교회를 위해서 또한 세상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바로 집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분명한 권사, 장로, 목사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진정 하나님 집의 집사가 맞나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 오늘 보면 11절도 말씀하고 있듯이 그것은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무감각한다 한다면 이것은 사탄에게 속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탄에게 속는 일이에요. 사탄은 언제나 잘못되고 악한 것에도 괜찮아 타협하거든요. 괜찮아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미워하도 사람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죠. 지금 오늘 바울의 마음은 사랑에 있어요. 사랑에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징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결코 사탄에 속아서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도 내는 겁니다. 자식이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매를 드는 겁니다. 인간적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따를 때 교회는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목사의 권면을 순종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온 성도들 또한 역시 오직 말씀에 근거하여 사랑하며 또 권면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분노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공동체이고요. 믿음의 한 식구라는 사실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역시 우리 성도들 중에 아프고 힘들어 괴로워하는 자들이 있다 한다면 여러분 잠시 좀 하시던 일도 좀 멈춰보시고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중보기도를 필요하는 성도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외면하지 맙시다. 그들에게 진실한 신앙 고백과 가르침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서로를 믿고 사랑해 주십시다. 사랑합시다. 그리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천국 가는 그러한 길동무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주여 삼차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허공에 대고 아버지 흩날리는 그런 말들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가 기도할진데,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믿음의 아버지 동지들 오지요 우리 진목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할진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함께 근심하며 함께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줄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